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눈에 확 띄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28장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매우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한쪽에서 흐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을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 교회를 만들었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으며 또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증거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9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이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가 아닙니까? 12장 2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장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방문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이미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강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강해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말씀. 그 말씀으로 교회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는가?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바람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 위에 서야 되는지를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가 말씀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매력에 빠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의 매력에 빠져야 된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매력에 빠진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력인데 어떤 매력이에요? 말씀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에 얼마나 흠뻑 빠지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씀의 매력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건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매력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도 이 말씀의 매력에 빠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구절 중에 42절에 13장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이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서 다시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일주일 뒤인 그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해달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말씀을 해달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와 더 덧붙여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하여튼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달라는, 이 반응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나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그 말씀을 또 해달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말씀의 매력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본문이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이 주는 매력 앞에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다시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달라고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다는 것이죠. 44절을 또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말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한다면 얼마나 모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의 매력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을 강타한 거예요. 매력이 강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매력에 사람들이 빠져든 것이죠.
바울의 설교가 위대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그 매력을 발산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들도 데리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이웃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놀랬기도 하고, 참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목회적인 소망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어봤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모일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매력에 빠졌다고요? 말씀이 주는 매력에, 말씀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매력이 사람들을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휘감았다라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지요. 더 알고 싶은 거지요. 그게 바로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저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있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 말씀의 매력에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주는 향기, 그 말씀이 주는 정말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감히 우리는 어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매력에 빠져야만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 어떤 말씀이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말씀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고, 이것이 언제나 교회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 이 설교 듣고 나서 다음에 또 듣고 싶다라는 마음 생기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홍수 속에 빠져있다. 이 말은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설교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매우 높아요.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설교의 홍수 속에서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말씀 앞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대치가 올라갈수록 실망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실망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지요, 행복하지요. 자, 그런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도 더 그만큼 커집니다. 입맛이 고급스러워진다고 하잖아요.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말은 그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는 음식들은 맛이 없다고 저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내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따지지 않아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평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자꾸 들리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매력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오늘 말씀 별로네. 오늘 말씀 나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네. 자꾸 말씀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말씀의 매력에 빠지자고 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최고조로 높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의 매력이 사람들을 휘감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매력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혹시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고 제거해서 더욱더 말씀의 매력 앞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근거라는 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말씀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의 매력에 빠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매력에 빠지자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됩니다. 같은 말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매력에 빠지는 것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3절을 같이 볼까요?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왔습니다. 그 뒤에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어요. 자, 그전에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회당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따라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을까요? 아니, 일주일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들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흠뻑 빠지니까 이제는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활을 뒤로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멈추고 그 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더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면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신뢰를 주라는 이야기죠. 왜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으로. 이런 변화가 지금 BCD 안디오 전체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리고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퍼졌는데 뒤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졌는데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로 표출된 것이죠. 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울려 퍼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것을 같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자, 이번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설교했던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는데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어떤 식으로 표출됐다고요? 저들은 바울의 이야기지 뭐,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신뢰하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데살로니가서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의 매력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그 변화의 물결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강해지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이스트베이 한백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런 말씀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매력에 풍덩 빠져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교회,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입술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교회. 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이 흘러가거든요. 말씀이 사람들 속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흐름이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도 말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해볼까요?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의 매력에 빠졌고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개인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쏟아낸 거지요. 언어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50절에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력한 권력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못 나오게 차단시켰다라는 거죠.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수도꼭지 나오잖아요. 그 수돗물 못 나오게 하려면 수도꼭지를 막아버리면 되죠. 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 입에서 나오니까 이걸 틀어막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 입을 막는 방법은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사람들에게. 안 들리면 사람들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말씀 매력에 빠져있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 속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말씀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에 시내가에서 친구들과 물장난하고 막 많은 참 재미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친구들끼리 그 시내가에 물이 쫄쫄 흐르잖아요. 이 흐르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모래를 그거다 쌓아놓은 거예요. 물줄기를 막아보겠다고. 실제적으로 모래를 쌓으니까 물줄기가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좀 지나니까 그 모래를 뚫고 물이 흐르고 아니면 그 옆으로 또 옆으로 흘러서 결국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자들에 의하여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면 그 말씀도 이제 힘을 잃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에도 증거가 나옵니다.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해놓고는 48절에 그 흘러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흘러가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얼마나 막강하게 사람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우리 보고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메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흐름이 막히나요? 아니요. 말씀은 또다시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게로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녹아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은혜의 물결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세력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견고하게 또 강력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은 절대로 끊기지 않고 막히지 않고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지역이든지 뚫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의 매력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 설사 어떤 부분에서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절대로 막히지 않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은 흐르고 또 흘러가서 바위 같은 곳도 뚫을 수 있고요, 고집스러운 사람 마음도 뚫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은 흘러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다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 속으로 흘러들어감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스트베이 한국교회 식구들이 주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